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우리 조용히 고백해볼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청축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앙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너 때문에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같이 고백해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한번 기록했습니다. 목소리로만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늘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며 나의 피난처 되어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납작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문도 거저가는 문 없도록 도와주시고, 가지고 나온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남승현 집사님 모친 사항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조문을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제1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데 같이 가실 분들은 9시에 같이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삶의 치열한 현상 속에서 하시다가 오늘 잊지 않고 찾아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선택, 굿초이스 하셨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결탄코 빼앗기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값지고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귀한 선물을 모두 다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형상은, 그리고 모양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슷한 의미가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은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 간에 찾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양이라는 말은 라이크니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추상적인 면에 있어서는 유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양과 그리고 형상은 비슷한 거죠.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영향을 받아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인간은 원숭이에 의해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동시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서 인간만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것, 귀한 것 중에 인간이 바로 그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는 유심히 볼 수가 있습니다.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과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의 공통성, 그것을 이제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 지, 정, 의, 이것을 인간에게 부여하게 되신 것이죠.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 개, 돼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이 없고 자유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고양이, 돼지하고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하고도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뭐 손을 탁 내놓고 혀 이렇게 지금 모르겠는데,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물에게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능이라는 것이.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이 핵심 가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치는 살아온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생기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먹어도 된다라는 그 영향을 하와에게 끼친 겁니다. 그러니 하와 속에는 먹어도 되는구나 라는 가치가 생긴 거예요. 괜찮구나, 뭐 먹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덥석 따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았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전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세상의 가치가 다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94장을 보시면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아멘.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멘.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방황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12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꼼짝도 않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서야 이제 짐을 챙기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음식이실 때, 주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 말씀을 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떠올랐냐면은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핵심 가치를 정하는데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에 읽었던 찰스 M 실톤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고전인 책이고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도 바쁘고 일하시는 것도 바쁘지만 한 번 정도 이 책을 사서 다시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본문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자체를 따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이 책을 쭉 내용을 보다 보면은 간단하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 이 책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허겁지겁 문을 열면서, 그 사람은 잭 매닝이라는 사람인데 인쇄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에 자동화가 들어오는 바람에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그 사람을 부르는 곳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과 그의 아내는 영양실조로 그 아내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이 실직자가 예배 시간에 강대상 쪽으로 나오면서 던진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라고 목사님과 성도를 향해 그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 아내가 욕시에 한 새방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어린 딸을 함께 데려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을 남기고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맥스웰 목사님은 그를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성도들 향하여 획기적인 선언을 선포하는데 바로 1년간 온전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살아가자고 50명의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그 운동을 시작하는 동시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데일리 뉴스 사장 에드워드 누만은 주일에도 발행하던 신문을 시기로 하고 술과 담배 광고를 금지하며 흥미 분위기에 기사를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철도회가 간부인 알렉산더 파워즈는 자기 회사가 연방정부의 주간 통상법을 조직적으로 어기는 것을 고발함으로써 해직하게 된다. 뛰어난 음악으로 고액의 연봉 제의를 뿌리친 레이첼 윈슬로우는 렉핑글 빈민 마을에 들어가 찬양으로 봉사하기 시작한다. 고액 재산의 상속녀인 버지니아 페이지는 자신의 재산을 기독교 사회복지 사업에 기부하고 그리스도 정신으로 신문을 발행해 적자경에 빠진 데일스 뉴스에 거금을 지원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 교수로 자족하던 도널드 메시 학장도 상아탑을 벗어나 지역의 군주운동을 뛰어들어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사람들이 내걸고 실천한 슬로건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년 동안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소설입니다. 논픽션이죠. 허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제목의 이 소설의 내용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는 분명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엇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이 말을 먼저 해보시고 실행해 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용히 두 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 가운데 결정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데,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결정할 때가 참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던진 주님의 질문은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문이 나에게 던진 질문, 우리 하늘누리교회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이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 텐데,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여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어서 절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그 굳은 결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를 정말 세상의 가치로 둔다는 우리의 연합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해외 폭포식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